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이게 되나? 이게 가능한가?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막을 내린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결승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도 금메달을 따낸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나 또 오락실 게임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한 우물을 파서 44살의 나이로 아시안게임 e스포츠 부분 금메달을 따낸 김관우 선수는 도전에는 한계가 없다는 신선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두 선수도 대단하지만 제가 더 인상 깊게 보았던 선수가 따로 있었는데요. 양궁 컴파운드 종목에서 2개의 은메달을 목에 걸은 주재훈 선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대표 선발전을 통과하고 또 아시안게임 혼성 경기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이 주재훈 선수가 따냈는데요. 근데 이 선수는 이력이 참 특이합니다. 이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양궁을 배운 엘리트 체육인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업팀에 속한 전업 선수, 그러니까 양궁을 쏘는 것만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그런 선수도 아닙니다. 군대 제대한 후에 처음으로 활을 잡았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동호회 활동으로 양궁을 시작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고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궁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 출신으로 전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생초짜가 엘리트로 육성된 선수들 사이에서 아시안게임 메달을 따낸 것입니다. 이 주재훈 선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청원경찰로 직장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2아이의 아빠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같이 도왔습니다. 주말에는 소 키우는 부모님 찾아가서 축사에서 소똥 치우는 것으로 주말을 다 보냈다고 해요. 근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틈나는 대로 활 시위를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한 청년이 활을 들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누가 맞으면 어떡하냐, 사고 나면 어떡하냐 걱정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눈총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동네 아는 삼촌이 빈 축사를 내어주어서 그곳을 연습 공간으로 삼고 도와주는 사람 코치도 없이 혼자 유튜브 보면서 연습하면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를 했습니다. 처음 동호회에서 활을 쐈을 때가 25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처음 활을 쐈는데 그때도 거의 10점 만점을 쐈다고 합니다. 처음 쏘는데도 본인이 원하는 위치로 활이 다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활을 매일 쐈습니다. 그리고 처음 활을 쏜 지 2달 만에 대회에 나갔는데 그 대회에서 바로 메달을 땄습니다. 주재훈 선수가 말하기로 본인은 이미 그때부터 엘리트 체육 선수들과 비슷한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어떤 기사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근데 취재를 하는 기자도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에게 몇 번이나 묻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종종 같은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이게 되나? 이게 가능한 일인가?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다면 어떤 장면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되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저에게 자녀가 없을 때는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녀가 생기니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저의 자녀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말씀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자기의 자녀를 내어주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내어주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암송도 많이 하고요.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핵심 신학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두 가지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셔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랑하셔서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는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짧은 4절에서 영생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5절과 16절. 그리고 영생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구원이라는 말이 또 17절에 한번 나오지요.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영생은 글자적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을 줄인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이라고 부르지요. 헬라어로는 생명을 의미하는 조에라는 단어와 영원한이라는 뜻을 가진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영생은 살아있는 것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누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영생이 좋은 걸까요? 좋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영생은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곧 죽음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돌아가신 분 계신가요?
돌아가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손 드시면 큰일 나요. 혹시 돌아가신 분 계셔도 옆 사람이 깜짝 놀라니까 손 드시면 안 돼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안 돌아가실 분 계신가요? 안 돌아가실 분? 이것도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손 들면 이제 자칭 보혜사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꼭 한 번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꼭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생이 약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영생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마치 불로초를 먹은 것처럼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영생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자신의 곁에 두시고 그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생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몸이 연약해서 많이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 내가 이 고통을 짊어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아무런 고통도 없이 눈물도 없이 하나님 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길이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여기에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라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답니다.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단 후에 그것을 보면 살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장면을 기록한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뱀을 보니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뱀에 물렸는데 눈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뱀에 물렸는데 눈으로 저걸 보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며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축소된 복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들려야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까? 그 답이 아래 나오는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참으로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여서 그 무서움을 잊을 때가 많은데요. 십자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매질과 못질과 그리고 아래로 점점 처지는 몸무게와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출혈, 질식, 탈진, 심장 이상, 경련, 갈증, 허기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데까지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부러뜨렸다고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에서 십자가 형벌에 대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일주일씩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그 사람의 혀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팔이나 모기처럼 피를 좋아하는 날벌레들이 입과 코를 전부 막아서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너무나 저주스러운 죽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설교 초반에 주셨으니 라는 말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두 번째는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만 해도 세상을 향한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만 해도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니까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만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왜 굳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만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은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정하시고 규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그 규칙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피로써 거룩해지는 게 규칙입니다. 죄는 희생으로써 깨끗해지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는 꼭 제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임시방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과 규칙대로 해야 하는 공의 사이에서 절묘한 대안을 찾아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이 말씀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요.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보면 사람들은 구원이 아니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죽인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은 원수들인데 그러면 그 아들 죽인 원수 갚아야죠. 그러면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죽인 원수는 분명한데 그런데 그 죄까지도 아들이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인 사람들의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영생을 기억해야 하지만 또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영생으로 가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논증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유일하게 개입할 수 있는 공간, 나의 유일한 자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중에도 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 있더라고요. 엄마 카드나 혹은 체크카드 가지고 학원 끝나면 편의점 가서 이렇게 간식 사 먹고 그러는 거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서 예전에는 일하시는 엄마들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집 앞에 있는 슈퍼에 미리 돈을 갖다 줍니다. 미리 돈 갖다 주면서 나중에 우리 애가 오면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엄마가 미리 슈퍼에 돈 갖다 줬으니까 학교 끝나고 가서 인사 잘하고 먹을 거 가지고 와서 먹으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기쁜 마음으로 학교 수업 마치고 슈퍼 가서 먹을 거 골라서 인사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계산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엄마가 다 계산했으니까요. 엄마가 미리 돈 줬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어떨까요? 엄마가 진짜 돈 낸 거 맞나?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나 골탕 먹이려고 엄마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슈퍼에 안 갑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내가 그런 말에 속을 줄 알아? 난 안 속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아이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는 간식을 못 먹었을 뿐더러 나중에 엄마 오면 아마 혼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미 대가를 치렀다고 믿는 거죠. 엄마가 미리 대가를 치렀다고 믿으면 슈퍼에서 맛있는 간식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아르메니아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30살 된 어머니와 3살 된 아이가 8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성인이기 때문에 8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고 견딜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3살 된 아이가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버틸 수 있었다는 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두 사람의 건강검진을 했던 의사를 통해서 그 이유가 알려졌는데요. 3살 된 아이가 무사히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뜯어서 8일 동안 아이에게 자신의 피를 빨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물도 못 마시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자신의 피를 빨게 한 것은 그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억지로 오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다 사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쉬운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를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에 읽는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 텐데요. 이 말씀에 나오는 세상을 이라는 부분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죠? 세상을 부분에 내 이름을 넣어서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정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한마디씩 하는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사오니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